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말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또 감기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만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간구와 소원을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과 또 무엇보다 기도 응답에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하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시고 또 그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 속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시며 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한번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의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한번 일상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사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김재우 수단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순전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참 이렇게 교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이 예배에 소홀히 지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 찬양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며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우리 시간 나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소수에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점점 가을이 물오기가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심령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로 참 그 슬픈 장례를 기쁨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학 수능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학뿐 아니라 진로와 취업과 또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참포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싸우다가 화하기도 하고 또 목사와 교인들이 싸우다가 목사가 화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바람에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도 바뀌고 교인도 바뀌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러던 교회에 어느 날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과연 그 목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지를 놓고 내기를 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새로운 목사가 나갔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사람 중에 교회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가게 주인이 교회에서 나온 교인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조용하네요? 그거 물었더니 그 교인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무슨 소리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물었더니 그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기가 막혔다는 거죠. 그 설교 제목이 우리는 서로 잘 만났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교회 안에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들만 보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 안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와 이리게 다 잡혀먹어서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 역시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저도 사꾼입니다. 사기꾼 목사라는 말이죠. 세상에 요즘 목사치고
사꾼 목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는 서로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늑대와 사꾼이 만났으니 이제부터 혹시 제가 뭘 잘못하면 아휴 사꾼이니까 저렇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혹시 제가 좀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와 사꾼인데 잘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뭘 잘못하면 아휴 늑대니까 저렇지, 또 잘하면 와 늑대인데 저 정도면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서로 잘 만난 셈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 같으면 목사를 잡고 싸우고 쫓아낼 텐데, 아예 목사님이 되었고 나는 사꾼입니다. 사꾼이 뭘 잘못하면 아휴 사꾼이니까 저렇게 못하지 하고 생각해달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목사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으면 에이 사꾼치고 저 정도면 됐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또 교인들끼리도 싸우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에휴 늑대가 저 정도면 괜찮아 늑대치고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싸움되지 않고 문제를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 교회 안에 늑대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양 같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누가 요즘 교회를 빗대어서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뼈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던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번 새벽기도를 마치고 주상으로 나오는데 한 성도가 제게 쫓아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 다 떠났어요. 저를 보고 그렇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가시던 그런 성도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목사의 임기가 다 끝나서 교회를 사임했는데, 그 뒤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회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벌써 어떤 분들은 아이고 너무 식상하네, 뭐 다 아는 내용을 또 뭐 설교를 하려고 하나, 너무 뻔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설교하는 목사인 저는 얼마나 더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길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이상한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아마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자기 나름대로 사랑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대답을 해 줄 것입니다. 예외 없이 아마 전 국민이 다 사랑에 대해서 참 일사천리로 대답을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온 국민이 사랑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전문가다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세상이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곳곳에 문제가 많고 심지어 악취가 풍기는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랑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온 국민이 사랑 전문가인데 사랑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아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가 다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이 있겠지만 결국 왜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육체의 욕심이 더 크고 그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혼자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매를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하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의 정의는 너무나 방대하고 또 포괄적이고 또 두루뭉실해서 똑같이 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그 개념과 내용이 서로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정의와 범위가 외국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나 범위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독교 신자와 불신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또 사랑의 어떤 모습도 분명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불륜도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불륜은 엄니 죄라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보편적으로 사용할지 몰라도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그 내용은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런 막연한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에 관해 할 말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귀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과 또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봐라. 구약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 1세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고 난 이후에 그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에 뻑하면 독사를 보내어 죽게 하고 또 땅이 가라져 죽게 하고 또 살고 있는 그 텐트에 불이 나서 죽게 하고 그야말로 온갖 형벌로 백성들을 괴롭힌 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핏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좀 맞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미경, 아니 돋보기로 구약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 말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든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착한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진상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그 음식을 다 잘 먹어놓고는 별점 테러를 해서 그 가게를 정말 그 가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가 하면, 또 심지어 음식을 다 먹어놓고는 음식에 뭐 이상한 게 들어있네 하면서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진상이라고 부르죠. 어디뿐입니까?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돈을 떠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 가시면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길이라 일방통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그 일방통로를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인이 지팡이로 제 차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내려서 보니까 그분이 짚고 있던 그 지팡이가 제 차 바퀴에 깔려가지고 그만 두동강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제가 그 노인에게 어디 다치신 데 없냐고 병원에 같이 가시자고 했더니 아픈 데는 없고 다친 데 없는데 대신 지팡이가 부서졌으니까 지팡이를 무어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10만 원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차 바퀴에 일부러 지팡이를 집어넣어서 돈을 갈취하는 노인이 붙잡혔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노인이 제가 만난 그 노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갈취하는 그런 노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습적으로 그 싸구려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차 바퀴에 지팡이를 넣어가지고 지팡이를 일부러 부러지게 하고 돈을 떠내는 그런 노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제가 어르신이 그랬다는 사실이 참 제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좀 얘기가 앞으로 빗나갔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진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또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그런 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많이 있었고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으로 나중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돌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마침내 진노를 쏟아내신 거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 너 13때까지 해 라고 하고 숫자를 세죠. 7, 8, 9.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9, 10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9 반, 9 반의 반, 9 반의 반. 그 아이가 그걸 해야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9을 몇 번을 세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9 반의 반, 9 반의 반 이렇게 세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참 늘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그분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에 비유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포나무에 비유하고 또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지가 포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면 곧장 말라서 떨어져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분을 떠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무슨 열매를 원하실까요? 바로 12절에 그 열매가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막연하고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사랑의 끝판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이웃사랑의 끝판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험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그렇게 친구를 위해 희생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깐부가 되는 것이죠. 요즘 인기 절정을 가리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일본 할아버지와 450번 아저씨가 구슬치기를 하면서 깐부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깐부를 맺은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 아저씨에게 구슬을 다 져주면서 대신 죽음을 맞는 그런 장면이 그 드라마에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반전이 있죠. 어쨌거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사랑, 주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을 요약할 때 둘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쉽고 가능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100% 온전히 다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자. 적어도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이웃사랑을 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생각, 이런 다짐을 이 말씀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피를 나누고 또 나와 함께 생활하고 또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로론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사랑한다고 왜 말을 못했을까? 살아계실 때 왜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리지 못했을까? 살아계실 때 왜 좀 더 찾아뵙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11년 전에 또 4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후회를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 그 가족, 그 남편, 그 아내, 그 아들, 그 딸, 그 아빠, 그 엄마를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마음에 안 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을 베푸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다름 아닌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내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예배 중이지만 한 번씩 서로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라서 오히려 이것이 또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여 있으면 되게 쑥스러울 텐데 비대면이니까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을 안아주시면서 이왕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이웃, 내가 가족을 위한 사랑에서부터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도 역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온전히 실천했다면 세상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겠죠. 적어도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바라시는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웃사랑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부터 좀 더 사랑해야지. 좀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좀 더 자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좀 더 자주 용서해 줌으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오늘 그런 다짐이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랑의 열매를 놓고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거나 또 마음속에 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부르짖고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육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앞세우다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참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흐르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웃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구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그 열매를 맺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래서 오늘 더욱더 사랑한다고 서로 말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성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를 들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